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0회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서 따왔냐면요,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뭐라고요? 잘 되리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여러분, 29절 말씀은요, 이전에 또 한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어디 나왔습니까? 그 옆에 보면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20절에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 소중한 성경책에 같은 내용이 한참 사이 간격을 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앞에 20절에도 나오고 또 29절에도 나왔을까요? 지면 낭비 아닙니까? 왜 성경 기자가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계속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반복은 성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복은 성도. 제가 성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썼어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뭘 강조합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성결하게 거룩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순식간에 나타나는 신분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는 전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호적에 올라가서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되는 것처럼 내 의식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때로는 외칠 때마다 신나게 나옵니까? 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의 특성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사람의 의식이나 수준이 순식간에 상향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일컬어서 성화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엇과 같냐면요,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왕자가, 그 소설입니다, 왕궁에서 나와서 하도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어떻게 좀 재미있는 것을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거지 자식을 하나 만나는데 자기하고 닮았어, 많이. 그래서 거지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네가 내가 왕자 옷 줄 테니까 왕자 옷 입고 왕자 행세하고 내가 거지 노릇 좀 해볼 테니까 네 거지 옷 좀 나한테 줘라 해가지고 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말이죠,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봐요.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하도 겉 외모가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지는요, 개차반으로 살던 습관이 있어요. 아무데 가서나 오줌 찍찍 싸고, 아무데 가서나 자빠져 자고, 아무거나 배고프면 막 주워 먹고, 말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런 습성들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습관이 몸에 있기 때문에 의식과 수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거지가
정말 왕자처럼 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언어 훈련, 의식 훈련.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너는 왕자야라고 하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에 속한 습관들, 우상제물을 쉽게 먹고 뭐 피를 마시고 또 그다음에 말이죠. 또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을 먹고 또 음행과 관계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의 습관이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있잖아 네가 멀리 해야 돼 하면서 20절에도 기록을 했고 오늘 29절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은 단실내 되지 않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꾸 강조하고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이 잘못된 거구나, 이거 더럽게 사는 거구나, 이거 나쁜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적은 어떤 특별한 사건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기적은요 반복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규칙적으로 살고 말이죠. 밥도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잠도 자다 안 자다 하고 막 생활의 리듬이 깨져보세요. 당장 병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사를 제때 하고 식사 사이에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고 밤이 되면은 꼭 숙면을 취하고 또 이것을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반복된 생활 습관이 그 사람을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쉬운 예로 미륵산을 올라간다 할 적에 막 미륵산 올라갈 때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심장 강한 사람이 있겠죠. 대부분은 천천히 똑같은 보폭을 가지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음걸이로 반복해서 올라갈 때에 또 묵묵히 걸어갈 때 마침내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묵히 발걸음을 뛰면서 똑같은 보폭으로 올라갈 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많은 시간과 횟수의 반복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정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의 원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반복의 원리는 무엇으로 이끌까요? 형통의 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읽고 묵상하고 반복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실까요? 의식이 바뀝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 생각이 바뀌면서 언어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못된 말이 스스럼 없이 나왔는데 이 말이 말이죠 차단이 되면서 아울러서 좋은 습관으로 몸에 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 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네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갖다가 형통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형통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 2,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 성공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이 묵상이라는 게 메디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요. 읊조린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읊조린다. 내외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내 몸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정시키고 내 몸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경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단련하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걷는 것도 꾸준히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전에 이 관절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잘 걷질 못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대수술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당신은 계단을 오르셔야 됩니다. 계단을 오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거가 15층을 하루 3번 이상 오르락 내려가게. 15층을. 내려갈 땐 물론 엘리베이터 타죠. 이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 무릎이 회복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몸을 단련하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건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연장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다시 옆 사람 쳐다보고 합시다. 시작. 인사만 잘해도. 그렇죠? 인잘사통입니다. 인잘사통. 여기 우리 찬양단 인도한 우리 집사님도 뭐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집사님이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웬놈이어가지고 갑자기 인사를 해. 그 정도로 이상한 인간으로 쳐다보더래요. 사장한테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인사를 했더니 완전히 그 인사에다 녹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우리 찬양할 때 몸으로 찬양한 우리 남자 집사님 얘기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걔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 잘하는 것도 그게 경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왜 해? 뭐가 아쉬워서 인사해?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차세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인사를 자꾸 하면요 목이 좋아요. 목 운동이 되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뻣뻣해 보세요. 목 디스크 걸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버려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즉 우상 제물이나 피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예배 방해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방해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요 교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애완견, 애완묘, 또는 드라마 보는 거, 심지어는요 운동 경기, 뭐 야구나 축구 그런 데 가서 운동장에 가가지고서 막 열광하고 발광하면은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예배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전에 성도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에는요 예배 마지못해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끌려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 남자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나가주면 조용하니까. 그러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 마치면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 마치면 전토세가 기다려지고 전토세 마치면 다락방이 기다려진대. 예배의 기다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 악한 습관, 몸에 배는 습관 끊어지게 하려면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뭡니까? 29절 중반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그래요.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좋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제일 속이 상한 거 뭡니까?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스마트폰 좀 해라. 그만 게임 좀 해라. 이제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조금만 하고 조금만. 야 그만해. 아니 10분만 더 하고 10분 지나는데 이제 10분 됐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성질 엄청납니다. 그럴 때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얘 이 새끼야 왜 말을 안 듣냐, 왜 때려 하면 되지 하면서 말이죠,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럴 때 말이죠, 엄마 아빠도 속상하고 또 맞은 놈도 속상하고 그럽니다. 근데 말이죠,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해. 어이구 내 새끼 이쁜 거 알아서 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알아서 말이죠, 자기 전에 발 씻고 자고 이빨 닦고 자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알아서 스스로 할 때가 쌍방간에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서 스스로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금묵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검은 것을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애들이 와서 막 어울려 놀고 또 때로는 수예배나 전도세 자녀들이 같이 와서 그냥 말귀는 잘 못하다 그랬지만 자꾸 예배를 드리며 걔네들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잠깐 방황을 할 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감화시키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개종하신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그 새가족반에서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를 올려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전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했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어차피 삼일체 하나님이시니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 성당을 다닐 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예배 시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아내에게 여러모로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회개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말이 생각났고 또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닦아내다가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기에 눈물 닦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하나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이상하게 다른 때는 괜찮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욕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도 남편이 운전할 때 보면은 그 운전하면서 하는 욕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어지러울 정도로 욕을 하셨답니다. 대단한 욕쟁이셨어요. 얼마나 옆에서 아내가 어지러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이후로는 이건 잘못됐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 며칠 되지 않았지만 운전을 하면서 전혀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새가족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다짐으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 되시는 성도님도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해서 신혼 이후로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칭찬하면서 행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혼 이후로 처음으로 칭찬하셨대요. 이야, 이것도 또 대단해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잘 변하지 않고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변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성도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주셨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며칠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내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간증을 들려주시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어르신 부부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부부는요, 이 어르신은 그 손녀딸을 산부 예배 때 3년 동안 태워다 주고 가셨어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에 예배자가 되고 같이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삽니다. 저는 제가 공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공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정문 성도님 부부 되십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 아니겠어요? 정말 보면요, 성령님께서 딸 되는 그 집사님이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언젠가 예배자가 될까요? 하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그랬어요. 거의 3년 동안 말이죠. 우리 집사님은요,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립니다. 1부 때는 와서 드리는 예배, 2부 때는 그 따님 부부가, 2부 때는 고등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3부 때는 같이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고등부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저도 안타까웠어요. 막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낭산에 사시거든요. 거기서 그것도 대단해요. 손녀딸을 딱 산부 예배 시간에 태워다 놓고 가고, 그러고서도 가셔서도 유튜브 설교는, 제 설교는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요, 반복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gol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주 추락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도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요 24년이 지나면서 이만큼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목사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자 누가가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초대께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려갈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도요, 한 어머니의, 때는 아빠의, 때로는 자녀의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 때문에 넘어질 뻔하다가 붕괴될 뻔하다가 일어섭니다. 또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때 아깝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셨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유교, 회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주교 교주들이 마호메시, 석가모니가, 공자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을 줘본 적이 없어요. 설법은 했죠. 가르치긴 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전적인 소설 가운데 심청전만 해도 보세요. 심청전. 눈먼 아버지 신봉사를 구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 심청이가 자기 몸을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드린다고 하는 그 허황된 얘기 보세요. 이렇게 이 세상의 교주들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뭘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난 바자회 때도 300명 넘는 많은 성도들이 아낌없이 자기 헌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바자회가 이럴 수가 있냐고 다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낌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호산나 찬양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찬양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녁 때 기도하러 한 8시쯤에 1층에 내려갔는데 저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혼자 걷지 않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막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층 은혜로서 보면은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큰 공사를 하면서 혼자 일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혼자 있지 않아요 하면서 노래를 틀어놨나. 그래서 가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히 갔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대하게 되면 또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갔더니 세상에 남자 화장실,
외장장실 불을 다 켜놓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 찬양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야,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 분재 한번 스크린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집사님? 예, 3부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 비춰줘 보세요. 다 전체적으로도요. 쫙 한번 스크린 쫙. 네, 나와라 쫙. 예? 다. 예. 저 모가 맨 끝에 있는 모가도 보시고요. 여러분, 이게 심심풀이로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정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가지고 하나 드릴 테니까 키워보실래요? 한 줄에 죽습니다. 이거 진짜 정성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 켜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낌없이 매주마다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절개는요, 이런 아낌없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은혜스럽게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날 12.7 연합기도회를 우리가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이야, 그런데 이 12.7 연합집회가 대성황리에 약 현장에만 110만 명이 모였어요. 시청, 광화문, 서울역, 마포, 여의도 국회의사당 흩어져서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또 버스 한 대를 동원해 가지고 갔는데 우리 교회는 티오가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마포 쪽에 주차하세요. 그쪽에서 예배드리세요 하고 나온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 티켓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원래 마포 쪽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때 전광판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미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도 말이죠, 시간 딱 되면 차단해가지고 티켓이 없으면,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나니까.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가 관리 감독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청대부 팀들이 딱 시청 가운데 가가지고 했는데 현장 사진을 몇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뒷모습이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방지영 자매가 또 뽑혀가지고 우리 청대부 순장인데 또 인터뷰로도 또 당첨이 됐죠. 또 그 다음에는요, 야, 이분 누구세요?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은요, 옆에 스피커로 뭐 축사나 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관중으로 회중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온 것을 알리지 말라. 끝까지, 이분 중간에 간다했더니 끝까지 예배자로 참석했대요. 이야,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컷을 했어요. 거기 저 멀리 연합찬양대 보이십니까? 10개 교회에서 1000명 이상의 성가대원이 동원이 되는데 이 찬양이 말이죠, 수요일날 제가 먼저 우리 맛을 뵀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일날 수요일날 모지 못한 분들 다시 이 전율을, 아까 제가 1부 2부를 틀었는데 계속 전율이 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저 찬양 속에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속으로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따라서 하세요. 이곳에 운행하시 성가대를 보세요. 얼마나 충만한지. 나 예배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만드시는 그 큰 기적을 행하시는
거칠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할렐루야. 막 비가 오고 그랬었어요. 보슬비가. 그런데 이제 찬양 끝나고 설교 시작할 때쯤에 비가 딱 멈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 사람이 또는 가족이 나를 이용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삶의 의욕을 꺾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더라면 저는 방탕하게 살다가 빨리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경건 생활에 힘을 쓰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